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어, 오늘은 본문 말씀이 짧습니다. 짧지만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티브가 일어나는, 완전히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어, 큰 일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죠. 뭐 중요해도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뭐 크게 충격받을 건 아니지만 오늘이 그날입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진멸의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진멸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멸해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 죽입니까? 짐승까지, 쓰던 물건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좀 미국의 그 지식층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죠. 우리는 사탄은 목숨 걸고 배제해야 됩니다. 사탄은 두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의 대표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했을 때 만약에 오히려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만은, 자기가 멸하라고 할 때 순종을 안 하면 그거는 살아있어도 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충만해 있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귀신 돌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귀신이 나갈 때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을 거다라는 거죠. 호흡만 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오류가 없으면 그 말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보여달라고 떼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말씀 순종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어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뭔 일을 시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이러면서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종 청소를 한다고 해서 벌벌 떨지 마라. 내 말만 들어라. 말 들으니까 다 죽는데요. 그게 이제 홀로코스트. 히틀러가 사람을 죽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쪽에 이 담배를 물고 한쪽 손으로 기관총 쏘는데, 기관총 많이 쐈다고 욕먹으니까 그냥 부대인 파놓고 파라 그래 놓고는 그 안에 밀어넣고 그냥 덮어버리니까 산. 그리고 그것도 힘드니까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졸 세워놓고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냥 막 태워버리고, 그것도 힘드니까 거기다 넣어가지고 기름 짜가지고 비누 만들고 뭐 가죽 가지고 지갑 만들고 막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절대로 반항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유대인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살리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살아 있어도 죽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말씀을 막 살아 있어도 죽는 거다 막 이래 얘기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냥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산다고 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보다 훨씬 못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택해라. 그렇게 얘기했는 게 어제 얘기거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이 날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유대인인 것을 나타내지도 말고 또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명령에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일에 있을 때에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일이 터지는 문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이러면은 12년 이러면 473년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왕은 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넘어가서 날짜 따지는 걸로 하죠. 12년이면 473년입니다. 그러면 1월 달을 니산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니산울이 뭔지 모르니까 첫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월 달, 12년 1월 달에 모여서 우리 유대인들 언제 청소하냐? 청소 날짜를 잡는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그 달로 정하자. 그랬는데 이 주사위로 나오는 숫자가 10일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딱 던졌는데 제일 큰 12월 달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로 잡았어요. 그 누가 주관을 했어요? 하만이 주관을 해서 어, 결제를 하만이 맡아왔으니까 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만은 막 왕 앞에 가서 막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인장을 받아내가지고 도장을 찍게 이렇게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결제를 맡아놨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 그는 12월 달에 하는 걸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비 뽑는 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그 부르 날이 이 유대인을 멸하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이 승리하는 날이 돼서 부림절이라 해서 그 날을 지키게 되는데 12월 달 뒤에 넘어가 보면 며칠이에요? 13일. 13일 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13일 날 준비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했다가 자기를 죽이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역습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13일 날 저녁에 왕이 아하수에로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하루만 더 주세요. 수산성에서는 하루만 더 달라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게 파벌이 전달되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산성에서만 하루만 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루를 더 주니까 사람을 더 죽이고 그 대신에 14일 날 죽인 사람들은 재산을 안 뺐고 13일 날 죽인 사람들은 다 재산을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리고 자식도 뭐고 다 죽이는데 14일 날에는 수산성에서만 하는데 다 죽이지는 않고 재물도 어, 빼앗지 않고 그래서 13일과 14일 이틀을 쉬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어요? 그 불임절 이야기는 외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모르지만 외경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천주교 가면 아주 비밀스러운 창고에 있는 거고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디오피아에 가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면 원본을 어, 보관하고 있는데 그건 번역이 안 되고 안, 이렇게 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88권이가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다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기독교에서 보면 그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서바의 아들이 장성해서 솔로몬을 만나고 갈 때 법궤를 가지고 가서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법궤는 1년에 평생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할 때 그 사람이 한 번 들어갔다 올 수 있다는 거. 뭐 말이에요? 법궤를 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개방 안 된 곳에 그 법궤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어, 이것은 정치적으로 왜곡된 성경이다. 그 사람들이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디오피아에 가 있는 성경은 언제냐 하면 400년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 그쪽으로 이동되어져서 서양에서 주장하는 성경 66권은 그쪽으로 전달을 안 하고 그쪽에 있는 성경도 개방이 되지 않고 여태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에서야 그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국제학술대회라든가 신학 모임에 가서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철저하게 함의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건 왜곡된 거다 그러면서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학문이 학술적으로 이제 발표되고 연구된 걸 얘기하는데 유다서와 또 에녹스하고 많이 닮았는데 유다서에서만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에녹스에서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에녹스 이런 것들이 다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딴 길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죽여라 준비를 했다가 유대인은 다 죽여라 그렇게 하려고 12월 달을 뽑았습니다. 아달월을 12월 달 첫째 달 니산월 이 두 개는 보통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하만이 아하수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탄압을 합니다. 공산당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지 물어보고 죽이고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만 시키면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아 하던데요. 그게 우상이라던데요. 제일 먼저 통치를 하려면 내가 신이다.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복종해라.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는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 그래서 신사에 가면 사람들이 합심해서 맹세하고 충성하고 그러는 게 이 신 앞에서 맹세하고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참 좋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신사에 모여서 왕의 그 명령도 선포하고 이 신 앞에서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전 글로벌 시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회원 가입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러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다. 그렇게 합니다. 이 각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디아스포로로 흩어진 그때 디아스포로도 있지만 포라도 있지만 70년대 이 로마가 망하게 한 유대인들도 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에게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시오니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고향이 예루살렘이고 거기로 가야 우리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너무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데다가 선지서를 제대로 잘 안 읽는 데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게 나를 말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너희와 내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한 대로 보내겠다. 이래서 보냈는데 그게 성령님인데 그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못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언제 썼느냐면 450년쯤에 그렇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못하고 그냥 삼위일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느냐 이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예수님 오고 예수님을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보여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만져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이 뭔 사랑해 줬는데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요? 피동적인 사랑. 완전히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더니 그게 최고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달라요? 영역이 다릅니다. 얼굴 색이 다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옛날 같으면 펄펄 뛸 건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죠. 예, 증거가 되는 거죠. 어, 용납이 뭔지 알죠? 예,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종 청소해야 됩니다. 왕에게 무익합니다. 무익하기 때문에 싹 잡아야 됩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 진멸하소서 이 말은 완전히 청소 홀로고스트 헤렘 그렇게 없이 하소서 이 말은 우리말에는 뭐 별로 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도 없이 하소서 이렇게 그 말을 썼어요. 19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다윗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말 아니면 안 박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이사가 황제가 우리 왕이지 딴 사람 왕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들끼리 있을 땐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가이사를 놔두고 지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둬 부르면 빌라도가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이 말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남기지 말고. 근데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그래요. 이 역사학자 무슨 토트 그 역사학자 말로는 1만 달란트가 엄청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수에로 왕이 가진 돈의 3분의 2쯤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은, 127도나 큰 나라인데. 예, 앞에 있는 은이라는 뜻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무게로 달 때도 달란트를 쓰기도 하지만 앞에 은이 들어가면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에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우리는 뭐 잘 모르죠. 그러나 1 데나리온이 1 품삯이라고 보면 6천 데나리온이 예, 1만을 하게 되면 1일 10만 원이라고 하면 1만을 곱하면 6 곱하기 10의 12성 6조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유대인 다 죽이고 나면요. 6조 원의 노동력을 상실할까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보다 싸게 치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머리도 잘 쓰고 또 한번 한다 하면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 가치로 따진다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라고 써놓은 것으로 봐서 지금 엄청 많이 내놓는 건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많은 돈을 하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안 가지고 있었다면 착취를 해서 내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죽이는 대가로. 근데 이게 나라 일이라면 자기가 돈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돈을 낸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꼭 이 일을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무리수를 두는 거죠. 남들 볼 땐 진짜 멋있는 사람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이게 아주 머리 아픈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대적, 다시 말해서 원수, 사탄, 이겨야 될 그 대상에게 딱 줍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건 뭐 손만 이렇게 하면 다 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을, 이 반지는 인장 반지를 말하는 거죠. 도장 딱 반지를 찍으면 그게 직인이 돼버리 의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어, 하만에게 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만은 아무 짓을 해도 자기는 책임도 없고 그냥 막 하면 되는 겁니다. 최고 좋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왕보다 더 좋은 자리가 그 총리 대신 자리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손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왕이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밑에 있는 부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은은 내게 주고 이 말은 네가 내봐야 내가 네한테 도로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안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뭐 자기가 돈이 많아서 폼 잡는지 모르지만 6조 원의 돈을 내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저기 이 아하수에로 왕도 폼 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준다 했다 안 받는다 했다 이러면서 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생색 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만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러면서 너만 믿는다 이러고 인심을 쓴 거예요. 인심을 썼는데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이 말은 유대인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 족속을 그리하라 이 말은 없이 하소서 진멸하소서 없애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네 소견이면 그대로 해라. 네 소견이 좋은 대로 해라. 전권을 네게 주겠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12절 읽어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옷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리라. 무슨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서기관입니다. 우리는 회의할 때 서기가 없으면 누가 대신 서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서기도 없는데 회의를 했다가는 뭐 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번에 모였을 때 뭐 결의했냐? 서기 지난주 회의 발표 뭐죠? 뭐 낭독하는 거지? 전회의록. 전회의록 낭독해 보세요. 그게 서기관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딱 오면 그 다음에 대신들을 다 모읍니다. 총리 대신이 대신들을 모아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들은 주로 각 지방 관리고 각 민족의 관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 모여서 왕궁에 모였죠. 그래서 왕의 아수에로 왕 이름 딱 쓰고 거기 하만이 주관을 하는데 서기관이 유대인은 유대인 히브리어로 써서 보내고 각 지방에 127도의 문자와 언어로 전부 나눠서 쓰고 그 사본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3일에 보냈으니 그 도장을 찍었으니까 12월 13일이 그 바로 대사를 치르는 날이 됩니다. 13일이면 이제 이틀만 있으면 보름달이 뜨는 그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볼 때 제일 먼저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은 올림픽 때 4년마다 한 번씩 마라톤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생겼느냐? 490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아수에로 왕은 언제 왕이 됐느냐? 5년 뒤에 왕이 됐습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그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다리오가 화살에 맞고 죽고 왕 준비를 하고 등극을 하는데 한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5년 돼가지고 3년째 와스디가 말 안 들어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300용사에 나오는 테르모필레 전쟁과 속편 부활의 영화에 나오는 살라미 전투는 490년에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을 하는 게 478년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날이 473년 1월 달이고 죽이기로 작정한 공포된 날이 473년 12월인데 이게 빠졌네요. 공포한 날이 오늘 이 시간 12절이 얘기가 473년 1월 13일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시행하는 날이 12월 13일. 네. 그리고 14일까지 13일과 14일이 부림절이다. 그 얘기하려고 에스더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루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달 지났는데 또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 불법이죠. 어쨌거나 하루를 날 잡아서 준비 싹 했다가 그날에 죽여라. 하여튼 남기면 안 된다. 다 죽여라. 남기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에 다 죽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졸에게 맡겨. 이 말은 역졸은 파발꾼, 보발꾼, 전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 달려가도 다 말도 수명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전기차도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면 아무데 거기 이름 잊어버린데 거기에 가가지고 딱 말 내놓고 성한 말을 갈아타고 막 내리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전령이고 보발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12월까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전달은 지금 바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늙어도 젊어도
어려도 여자라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죽인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냥 숨만 끊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작살내버려. 그리고 진멸하고 가축이나 뭐 쓰는 물건이나 이런 걸 다 짓밟아 버리고 재산을 전부 뺏어가지고 어,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다 뺏으라.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공포를 한 겁니다.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원래 초본이라는 말이 사본이라는 말인데 그래도 중등록 초본 이러면 사본 초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복사본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근데 각 민족에게 또 그렇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번역본까지 조서를 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그래서 12월 13일이 그날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게 헌법입니다. 한번 내린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헌법. 그래서 헌법이 잘못됐다 이러면 헌법 소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복잡하죠.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때 당시에는 왕도 어쩔 수 없는 게 그 왕의 명령은 바꿀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마음에 먹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마지막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엄청 이제 빨리 127도로 다 흩어져서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인도에서부터 구석까지 127도에 퍼져 나가는데 그 딴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 뭔 얘기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일하는데 이 도성 서울 수산에는 이 소리가 나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공, 공포에 질리게 된 거죠. 우리하고 친한 그 유대인 그 사람이 유대인이 돼. 그러면 그날 가면 끝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아유 그러면 뭐 사귀지 말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아니면 개종하면 안 될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술렁거리게 되죠. 근데 이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시되 참 이번 일은 참 잘 된 겁니다. 뭐 안 그러면 골치 아플 텐데 속이 시원합니다. 이러면서 한 잔 드시지요. 이러면서 둘이 앉아서 마땅한 일로 여기고 있는데 마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지금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산성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지금 누가 누군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해야 되고 뭐 엄청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얼굴 모습으로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 혼란과 당황함으로 술렁거리게 되는 것을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이 가는 곳은 다 어지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어지러움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예, 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안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유대인이 부딪히면 또 어지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른 건 괜찮은데 뭐 술자리에 가가지고 또 이런 마음대로 노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가지고 거기서 분위기 깨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는 그 사람이 혹시 가짜 유대인이거나 가짜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술집에서 전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술집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지럽게 해놓는 바람에 다 전도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됩니다. 술집에서는 전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됩니까? 된다는 거.
그건 누가 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어지러워질 때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유대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앉아 술을 마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네. 질서의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를 싫어하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앉아서 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생각을 기억하는 위정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떤 위정자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